잡는다. 코로나? 듣는다. 우리는 순서 잘 맞네. 말씀과 성령이 이끄는 대덕한빛 청년대학 공동체 BETA 말씀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함성을 2번이나 해주시네요. 오늘은 베타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이고요. 어느덧 5월 셋째 주입니다. 네, 다들 봄을 만끽하고 계시죠? 만끽하시나요? 봄? 네. 아 이제 여름이 온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덥죠? 네. 반팔 입으셨네요. 네. 목사님 어떻게 또 봄을 만끽하고 계신지. 저는 월요일에 제주도 갔다 왔어요. 오. 언제 오신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6시 50분 비행기인가 하고 밤 8시 30분 비행기 타고 갔다 왔어요. 근데 제주도에 미세먼지가 가득해서 원하는 뷰는 얻지 못해. 뭐 예쁜 건 잘 못 찍었고, 또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들 중에 한 분이 또 좋은 장소를 또 알려주셔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한림 칼국수라고. 칼국수? 네, 한림 칼국수 갔는데 그 바다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바다 안 보이던데. 아 네. 감사합니다. 알 수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제주도 갔다 왔고 하루 갔다 왔습니다. 우리 딸한테 멜리주프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제주도 왜 갔냐고. 근데 우리 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빠가 바다 보고 싶어서 갔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이었나 다시 돌아보게 됐고. F시잖아요. F. 근데 학점이요? MBTI. 학점 몇 개 있어요. 학점 F 못 받아보신 분들은 뭐 공감하지 못하게 F 있는 거 아니에요? 전 많이 있어요. 아니 F가 없는 뭐 F가 성적표인가요? 없을 수 있죠. F는 그냥 성적표 하면 이렇게 성적표라는 글씨가 찍히는 것처럼 F가 이렇게 하나씩 찍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웃기다. MBTI F 말하는 거 맞죠? 맞아요. 네, 어쨌든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뺏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놀라운 소식이 저희 다 똑같은 MBTI던데요? 네, 제가 세 분은 확실한 것 같은데 류진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저도 맞아요. 저희랑 같은 MBTI 뭐였죠? ENFP. ENFP를 갖고 싶은 것 같은데. 그 스파크형이잖아요, 그게. 맞지? 맞아. 스파크가 제 이니셜입니다. 박술. 그래서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진짜네. 우와. 네, 맞아요. 우와. 제가 스파크 불꽃 잠깐 일고 이제 그냥 꺼져버리는. 스파크. 파이어가 아니라 스파크. 차로 이야기하면 소형차. 아니 뭐 그냥. 아무튼 저도 ENFP라는 거. 하여튼 저는 제주도 갔다 네. 왔고. 네, 제주도 재미있게 갔다 왔고 지금 저희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올 마지막 주에 원래 개편하려고, 그러니까 개편이 아니죠. 그 오프 모임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금 또 사회적으로 또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은 아닌가 해서 그 추이도 좀 보면서 그러고 저는 한 주를 잘 지냈습니다.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후다닥. 빨리 이거 안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2주 더 할 건데요. 자, 다음 분 말씀하세요. BTA 맨 첫 시간에 뭐 요즘 근황 얘기할 때 새벽 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근황도 또 여전히 또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묘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레이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말씀을 보면서 참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설교하기 힘들다라고 느낀 건 처음이고 주님 안에서 또 좀 주님 많은 은혜 좀 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코로나도 끝나고요. 이것도 그만하고 싶네요. 여러분 만나고 싶네요. 사랑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고 싶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마음을 이야기하러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림 전도사님 듣고 싶습니다. 네, 저요? 저도 방금 우리 스파크 전도사님께서 박술 전도사님이 이처럼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웠던 적이 없었다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그걸 경험했죠. 정말 설교문 작성하는데
와, 또 읽고 해서 겨우 이해하고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떻게 그냥 제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거, 그냥 늘 그냥 늘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 그렇지 하던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드러내려고 했더니 와, 정말 이거는 성령의 정말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이 없으면 되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거를 제가 깊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긴장이 풀려가지고 밥을 엄청 먹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냈고 그리고 나서는 뭐 시간이 진짜 금방 갔어요. 주중에는 이제 제가 또 일을 하니까 뭐 수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금방 갔고 오늘이 됐어요. 네. 벌써 수요일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류진 도사님은 네. 어떻게? 저는 집에 다녀왔어요. 네. 부모님과. 네네, 부모님이 전주에 잠깐 오신다고 해가지고 같이 전주 구경도 하고, 그 전주에 또 칼국수가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저도 칼국수 먹었어요, 목사님. 연예인 맞나요? 아니요. 저 그 칼국수 이름 맞춰볼게요. 네. 베테랑 칼국수. 맞아요. 맞죠? 맞아요. 엄청 맛있죠. 네. 근데 저희 엄마랑 이모가 한옥마을 바로 앞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셨대요. 그래서 그때 그 칼국수를 먹은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막 300원 이랬대요. 250원. 대박. 지금 얼마예요? 지금 7,000원이었어요. 네. 싸네 그래도. 네. 그리고 진짜 맛있어요. 그 칼국수 국물이 약간 네, 계란 풀어져가지고. 제가 갔던 한림 칼국수도 진짜 맛있어요. 그냥 그렇다고. 가볼게요. 칼국수 네. 대전. 전주 구경도 하고 또 그 엄마랑 아빠도 보고, 네, 저희 집에 고양이도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좋은 네. 시간이었겠어요. 네네네. 짧지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잘 지내셨네요, 모두들. 네, 잘 지내셨네요.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해볼까 하는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주제에 대해 이해를 돕는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데요. 유림 전도사님의 목소리로 듣고 싶어요. 네, 제 목소리요. 네, 좋습니다. 네, 여기 3명의 등장 인물이 나오는데요. 네,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와 철수는 사이좋은 남매지간입니다. 그런데 영희는 오빠와 이야기를 할 때 민수라는 오빠 친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빠에게 들은 민수 오빠는 따뜻하고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틈이 나는 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섬기느라 정신이 없어서 끼니를 만두로 때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민수 오빠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영희는 민수 오빠를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영희는 철수 오빠에게 민수 오빠를 소개시켜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영희는 민수 오빠의 이야기를 듣느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고 민수 오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용기를 내어 민수 오빠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오빠, 만두 먹으러 가실래요? 여기까지입니다. 설레네요. 이 만두 뭐죠? 이거 만두? 네, 림도사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세 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 영희와 민수가 더 가까운 사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하냐고요? 네. 서로에 대한 마음? 마음 이미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저기서 깜짝 놀란 건 아무한테나 만두 먹으러 가자고 안 그러거든. 만두가 중요한 매개체이긴 한데 만두. 그 오빠에서 좀 뭐죠? 오빠 만두 먹으러 가실래요? 네, 결국은 이 영희가 민수 오빠에게 그 전에 들었던 얘기를 더 듣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죠. 네. 네. 어떤 이야기였길래 궁금해지네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민수 오빠는 교회 일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야 좀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영희는 네. 만두라고 그냥 말하면 안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무슨 만두, 아. 고기 만두냐, 뭐 김치 만두냐, 뭐 이런 거 브랜드도 좀 알아야 될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만나야 그 오빠가 무슨 만두를 좋아하는지, 고기 만두를 좋아하는지 뭐 알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네. 뭐 못 만난 사이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여기 이 예화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들었던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들었던 사람을, 그 들었던 어떤 사람, 들어서 아는 사람을 이제 만나서 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 얘기죠? 네. 영희가 철수를 통해 전에 들었던 민수를 만나고 싶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이제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좋습니다. 목사님, 네. 이제 하나님과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박수을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이 구절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이겠죠? 그렇다면 언제 대답을 들어야 되나요? 네. 어차피 그 질문은 이어지니까.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고 알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네. 저는 네. 저부터 한번 얘기해 본다면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내가 자녀가 됐다보다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좀 더 컸었어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해왔던 그 측면을 보자면 아빠, 아버지긴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어떤 그 권위적인 아버지의 모습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사실 저희 아버지가 진짜 제 아버지가 좀 그런 면이 많으셨어요. 좀 네. 권위적이고 이렇게 좀 경상도 분이시라. 경상도. 경상도 남자시잖아요. 권위가 없습니다. 네. 네. 좀 옛날 분이시라. 서울 전도사님은 요즘 사람이시고. 제가 요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간 가부장적,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지만 좀 무서운 분.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딸이라는 개념보다 나는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는 종이다. 뭐 그런 좀 개념이 강했어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자녀라는 그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20대 때 겨울 수련회를 언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나서 말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셨어요.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 제 이렇게 머리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시면서 선포해주신 게 뭐냐면 딸아 내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선포를 해주시는데 그 말이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울림이 생기는 거예요. 딸이라는 말. 네, 네. 그러니까는 누가 부르지 않는데 진짜 뒤에서 계속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라 이 말이 계속 그 기도가 끝나고 막 그러는데도 누가 저한테 되게 부르는 것처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딸이라는 사실을
네,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길었나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네. 자녀가 되었죠. 누가 하죠? 여진이 한번 네, 여기 방청객- 초대 손님이 방청객이 아니 하나님 못 만나셨어요? 유림 전사님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지금 갑자기 질문하다가 생각나는 어려움은 이게 언제인가라는 이 질문인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구나. 뭐 제가 이해하고 제가 공부하고 또 제 신앙 고백은 태초에가 제 신앙 고백이거든요. 맞습니다. 에베소 1장의 말씀처럼 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그들의 삶에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제 신앙 고백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언제라는 굳이 언제라고 쓸 때의 그 언제는 내가 그 복음에 반응했을 때인 것 같은데 뭐 그게 이제 저한테 적용을 했을 때 내가 언제부터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는가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바가 언제부터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가 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과 또 이것이 밖으로 이제 아웃풋으로 나간다는 건 또 다른 개념 같은데 그러니까 듣는 것과 그것을 이제 몸으로 뱉어내는 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나 뭐 행동으로 뱉어내는 건 좀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터 들리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20살 때 그때부터 이제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처음에는 유림 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정죄의 영역으로 율법적인 것으로 그냥 다가오고 그 법에 그러니까 그 법도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율법이라고 했을 때도 율법에 대한 해석들이 제가 다르고 또 뭐 전도사님들이 다 다르고 지금 듣고 계신 같이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문장을 가지고도 해석을 다르게 할 건데 내가 원하는 그 율법의 틀을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받는 것처럼 느끼고 또 거기서 그걸 잘하면 또 스스로를 칭찬하기도 하고 잘 살았다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또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생각이 어느 순간 어떻게 다른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는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냐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가 내 삶의 잣대가 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냥 계속 나를 거기에 두는 거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 말씀 안에 그냥 나를 계속 두는 상태를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인식했을 때 자꾸 허용하는 거 뭐 잘라주세요. 다 했습니다. 아니 편집자가 아니면 진짜 마음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은 네. 뭐 애매하다. 우리가 인식하고 인식하지 않는 거에 문제도 아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고백을 한 이후에 그럼 언제부터인가를 과거를 회상할 때에 그게 언제부터인지도 잘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어떤 확실하진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기도원에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는 그런 뭐라 그래 스파크가 뭐 없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맞아요. 스파크가 있고 없고도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를 보면서 다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그냥 보는 거죠. 그걸로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오늘의 나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목사님 말씀을 이제 듣고 보니까 이게 점점 서서히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태초에라는 그 말씀이 되게 크게 와닿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피상적으로 이제 제가 느꼈던 거 라는 거를 얘기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지고 깨달아져서 뭐 이건 잘못된 거, 이건 잘한 거 이런 거가 아닌 정말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제 고백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맞죠? 네. 너무 은혜가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솔 전도사님도 하세요. 방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이제 시간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권위에 내 일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이 결정되어져 갔느냐라고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 중에 포도원에 두 아들에게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이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고,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결정적으로 내 행동을 결정짓는, 내 삶을 결정짓는 그것은 무엇이냐라는 대답 앞에 아버지의 말이었다고요. 내 생각과 비록 다르더라 하더라도 말만 대답하고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존재는 내가 그분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 나도 그분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분도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끊을 수 없는. 네. 네, 이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8절까지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ASMR인가요? 아니 타이밍이 좋으시네요. 역시 인생은 타이밍인데.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콱 했는데 한 줄 더 이거 돼요? 한 줄 더 읽어야 되나? 저거 이제 어디 쓰면 되게 재밌겠다. 네.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 여기서 질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잖아요. 근데 끊을 수 있는 게 정말 없을까? 혹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것도 동일할까요? 그 관계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그냥 쉽게는 저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부모님과 저와의 관계는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냥 끊어. 나 아빠 안 볼 거야. 나 엄마 안 볼 거야. 그거는 내가 결심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지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 이해되죠? 우선 근본적으로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긴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두려움을 느끼는 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두려움으로 저와 여러분은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거는 하나님이 너 이리 와 하는 그 음성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인간관계의 부모로 하나님이 그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은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죄를 지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어도 부모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끊어졌다고 느끼는 건 우리 안에 두려움 때문이고, 끊어졌다고 느낄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돌이킴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끄집어내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신에게 돌이키기 위하고 참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좋은 말이요. 아니 근데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저는 그런 표현을 사실 자주 썼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 끊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셨다 그런 표현을 자주 써서 이런 어떤 단어적인 부분에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전에 썼던 관계의 끊어짐이라는 것은 진짜로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뭘 잘못을 해서 엄마가 저거 호적에서 파버려야지 그래서 호적에서 팠다고 해서 엄마와 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듯이 단절됨을 의미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어떤 단어적인 선택에 있어서 그게 헷갈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왜냐하면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하시죠? 전도사님 어떻게 하시죠? 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얼음이 문제. 얼음이 문제야. 네. 설도사님 어떻게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는지. 저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쌓고 있습니다. 아멘. 뭐 고스톱이다라도 칠까요? 아니 어떤 목사님은 이제 운전하시면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늘 이 조수석 있잖아요.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 거기는 성령님 자리라고 어머. 아무도 못 앉는데요. 사모님도 못 앉게 하신대요. 그래서 사모님 관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아요. 확실합니다. 아니면 백미러가 안 보여서 사이드미러가 안 보이니까 누가 앉으면 힘든 거야. 네, 제가 얘기를 잘못 꺼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런 태도를 말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자꾸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가려야 되나? 죄송합니다. 네, 그럼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기도와 말씀이 있습니다. 네, 또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눠볼까 해요. 림도사님,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저희에게 읽어주시겠어요? 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삶의 모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는 건데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뭐 교회에 가서 뭐 아니면 어느 장소에서 뭐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방법이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그런 거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는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열려 있으니까 뭐 9시부터 난 10시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겠다. 뭐 결심하는 청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진짜 기도의 용사가 몇 명 있어요. 맞아요. 몇 명이라고요? 네, 하여튼 네. 맨날 가면 보이는 사람들. 네, 뭐 그렇죠.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게으른 저이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그런 시간을 정하는 거죠. 네, 매일 그렇게 잘 못하니까 어떤 시간을 정하고 그 자리에 거기 있어 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저는 뭐 아까 경건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인식하게 돼요. 근데 기도는 무언가를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거로 시작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라고 시작한 그 기도. 그렇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원하는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계속적인 어떤 기도, 그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는 기대와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는 기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 평강, 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도 하시긴 하는데 어떤 뭐 것들을 주시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주인가라고 했을 때는 정말 주인가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은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그 시간을 쌓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말 네, 그냥 그 시간을 챙기고 그 시간을 나의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인데 뭐 11조를 떼는 것처럼 그 기도의 시간을 점점 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머물던 그 기도가 계속해서 내 삶의 일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거고 뭐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 삶 안에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느끼다 보니까 그냥 순간순간적으로 그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는 것 자체 그것이 이제 기도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시고 또 그분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 안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통해 깨달을 수 있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뭐 내 삶을 기도로 채우면서 우리가 점점 깨달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정의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무엇까지가 기도라고 말하기가 어려웠고 다 그렇잖아요. 맞아. 예배도 뭐 예배도 선이 없어지고 말씀에 대한 적용도 점점 선이 없어지고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선이 없어집니다. 근데 선을 모호하게 만들고 싶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서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가 무언가를 계속 영역을 넘어와요. 이렇게 확대되는 네, 그런 거 뭐 저도 아직은 뭐 제가 살아온 신앙 연수에 따라 뭐 기도의 자리에 있었을 테니까 뭐 그 정도의 수준에 저보다 더 우리 청년들이 또 아니면 이걸 듣는 분들이 더 뛰어난 어떤 경험들을 갖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경험하는 바는 기도라는 그 영역이 점점 제 삶에 더 큰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생각은 해보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말씀과 기도 말고 특별하게 무언가를 우리가 교제로 이렇게 한다거나 할 수 있다고는 저는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도의 영역이 확대된다, 말씀의 적용이 삶에서 좀 더 확대되어서 들어온다, 약간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포커스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두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네. BETA 첫 번째 시간에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의 완전한 기록임을 배웠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성경 시편 119편 97절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선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 읽기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베타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해되는 말씀과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 해석은 우선 밀어두고 그냥 읽어가는 것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말하고 싶은 것은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저는 하나의 태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도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하는지 박수홍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말은 이 명제는 맞아요. 참입니다. 참.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믿음이 제 안에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고 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저도 제대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한들 또 누구를 싫어하는 마음을 돌이키고 싶다고 한들 그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한편 믿음도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어봐야지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 그런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믿음이 어느 순간 내 안에 들어왔고 그 믿음이라는 그것이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그것이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마음과 믿음이 뭐 둘이 좀 상통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참 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그것이 내 것으로 작용해서 나와 일치될 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뭐 생각할 때 어찌됐든 그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성령 안에 있다라고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자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가려는 뭐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세요. 전제가 있고 그 전제가 있어야 무엇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전제로 도달하지 못한다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는데 믿음이 없어요. 저는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어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방금 읽어주신 히브리 11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그런 그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하고 싶은 얘기 이건데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한데 우선 믿음의 주체가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거면 뭘 자꾸 달라 그래. 믿음 더욱 주셔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자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우리 안에 어떤 욕구가 있냐면 하나님 만난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욕구가 있냐면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은 욕구에 대한 행동과 마음을 취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처음 만나서 지속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다 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해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관계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말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열매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아멘. 이거 말고는 혹시 뭐 또 다르게 맺게 되는 열매가 다른 있을까요? 열매는 없습니다. 네, 그냥 콩 심으면 돼, 콩나무 파 심으면 돼, 팥 나는데 성령이 심긴 곳에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것만 맺으면 돼요. 다른 거 뭐 굳이 뭐 안 해도. 그러니까 열매를 봤을 때 그러니까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무들이 열매를 다 맺어요. 근데 누군가의 가치가 있고 또 가치가 없거든요. 다른 열매를 맺는다면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별로 쓸데없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성령의 열매 외에 저와 여러분이 추구한다면, 네, 뭐 그 열매 맺어봐야 가치가 없습니다. 이거 맺을 수는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맺게 된다면 뭐 그건 값이 매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오늘 아까 이야기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이지 않나. 뭐 그것을 줄이면 결국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뭐 그 한마디로도 추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나와 연결되거든요. 나를 정말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열매들을 그러니까 뿜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들이 열리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모든 과정이 다 목적이라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매일 교제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다들 어떠셨어요? 전도사님. 너무 행복했어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좀 코로나를 빨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정말 웃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예, 우리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이 너무 말씀을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 혼자서만 생각하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생각도 들으면서 또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가게 되고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저 또한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저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네. 네, 잡고 우는 오늘이 마지막 이지일까요? 베타 코스는 마지막이죠? 네, 베타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또 앞으로 교회에서 만나면 되니까요. 그쵸? 네. 네, 그러면 우리 떡이 보면서 다 같이 마지막 인사 해볼까요? 안녕.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